설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회자가 주일 설교할 때에 주일 설교가 한 몇 분 정도면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몇 분이요? 15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설교에 대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상이면 무상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렇게 눈물. There is a message. 그러잖아요. 처럼 이렇게 눈물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못 하시고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려오셨대요. 저도 그냥 울까 지금부터. 그 성도님들이 더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5분을 해도 괜찮고 15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고요. 저는 설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지난 시간 설교했던 특별히 새소망교회 설교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요. 거의 같은 패런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35분에서 40분 정도. 토요일 새벽 기도는 2장 반. 주일 설교는 4장 반에서 5시간, 한 장에 10분 정도, 딱 그 정도 사이즈 시간으로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건 참 나답지 못하다. 아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설교 철학이 있는데 철학대로 가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설교학 전공을 했습니다. 설교학 전공했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설교학 수업을 많이 듣게 돼요. 그렇게 듣다 보면은 수업 시간에 설교를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주일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클래스메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10분 설교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설교에 대해서 10분 설교하는 게 제 강점이었어요. 10분 설교 너무나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포인트 가지고 너무나 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10분 설교하는 게 아니고 뭐 20분, 30분, 40분 그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요. 주일 설교는 10분은 너무 짧어. 그래도 한 30분, 40분은 해야 돼. 라는 어떤 그 고정관념들이 제 마음을 좀 사로잡지 않았나. 그러니까 정확해요. 토요일 새벽 기도는 20분. 길면 안 되지, 20분. 그리고 주일 설교는 그래도 40분 정도.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날 때부터 적용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고정관념의 틀에 있는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우리의 사고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한번 해봐라. 근데 참 안 돼요. 안 돼. 제가 20분 설교만 하려고. 15분? 지금부터. 지금은 인트로덕션, 지금부터. 그렇다고 시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주된 사역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태초에 창조된 사역을 보면 그 가운데 창조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서 말씀한 태초와 천지를 창조할 때 시간은 달라요. 시간이. 공간도 개념도 다릅니다. 태초가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태초에 어느 한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날 시간에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그 태초의 땅의 모습, 그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날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창조를 하시는데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광명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빛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변화, 회복의 사역이었다는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 사역의 하나님의 사역,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라 그러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Same light.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한 영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런 빛이 그의 삶 가운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소경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갔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이 소경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죄. 영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질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주위 사람들도 생각했고 본인도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없느냐? No doubt. No doubt. 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소경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부모 죄예요? 아니면 이 사람 죄예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철저한 자기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뭐 세상 표현으로 업보다 업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이 고정관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워주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율법의 고정관념의 틀을 완전히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I want to do something through his life. 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니들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소경된 사람의 원인을 죄에서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해석과 접근이 너무 다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의 정서 가운데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 구조, 관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 생각, 고정관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데서부터 이 사고의 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본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그럼 맞는 거예요. 저는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틀렸다 그러겠어요? 저 맞는 거예요.
둘이 남녀가 진짜 손잡고 지나가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에요? I don't know. 어느 한 아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와, 친구네 집에 갔더니 WOW. 와, 너무나 잘 살아. 되게 잘 살아. 집에 갔더니 카 가라지가 3 가라지스. 와우, 5 bedrooms. 백야드에 풀이 너무 멋지고, 베이스먼트에 갔더니 홈티어에다가 내 친구 되게 잘 살아. 지금 이 아들은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틀이에요. 다가 아닌데, 틀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날 때에, 우리는 큰일 났다 그래. 왜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고생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생기니까 나도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본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하는 또 보게 됩니다. 아픔이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언제부터 이 우물 안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공허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벽을 보니까 시멘트 너무나 딱딱합니다. 자기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 딱딱하고 세상이 너무 좁게 보입니다. 멀리 하늘이 보이는데 너무 작아요. 동그래요. 리치아웃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 보다, 세상은 이런가 보다, 혹독한가 보다, 외로운가 보다, 어두운가 보다, 이 개구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개구리는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구리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개구리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가 본 세상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구리를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다가 아니니까. 개구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표현하기엔 너무나 세상이 좁기 때문에, 우물 밖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물 밖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안타까운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60대의 한 한인 남성이 자신이 이전에 일하던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용주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청년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금전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금전. It's about money.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은 즉사를 했고, 고용주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갔다가 다행히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 60대 한인 남성은 그러고 나서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가서, 산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잘 살려고 일을 했는데, 잘 살려고 이민 왔는데,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그랬는데 그 돈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생을 잃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총을 들었던 60대 한인 남자는 그 언젠가부터인가 자기의 사고틀 안에 머물러 있다라. 어떤 사고틀이에요? 원한관계. 미움이에요. 돈이에요. 증오예요. 안갚음이에요. 그 사고 구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끔찍한 일을 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폭풍이 올 수 있지만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순간 그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이 안타깝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소경처럼 자신의 인생의 죄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은 이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함께 고민합니다. 위로하는 것 같지만 고민해요. 욥이 전체 4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논쟁을 보게 되면은요, 욥이 왜 이렇게 긴 줄 아세요? 그냥 앞에서 고난 뒤에 축복인데 4장부터 37장까지 논쟁이 사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은 당대의 현인들과 같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교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세 명이서 베이스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신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것 싸움. 그 안에 나오질 못해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37장까지 논쟁하다가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폭풍 가운데,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답답해가지고, 이게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녀석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을 가졌을 때 무지한 말로, 너희들이 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구나. 이치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의 계획한 분명히 있는데 너가 그것을 아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참 무지한 말로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무지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공동 번역에 보니까 부질없는 말로 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걸 아느냐는 거야. 지금 천상에서 나와 사단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내가 너를 시험하라고 이것을 갖다 허락한 것을 네가 아느냐? 너 모르면서 왜 그러냐? 너가 생각하는 거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마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과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생각과 관점과 경험 속에 나를 끌어다 놓고서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냐? 아니다는 거예요.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방금 말씀드렸던 8절 9절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까지도 부인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서 성공하는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에서 잘 산다고.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경험한, 보고 듣고 배운 이것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가셔서 침으로 흐르기셔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소경이 눈이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경이 육적인 어둠과 영적인 어둠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이제는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한 곳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기준이 아닌, 내가 속해 있는 나의 틀이 아닌,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은 칭찬할 만하며, 무엇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상황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세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점점점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말씀 전 너무나 도전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누구에게 배우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밝은 빛으로 보게 하셨음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그 가운데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생각과 다른, 나보다 더 좋고 나의 생각보다 더 귀한 곳으로 나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